할렐루야. 2015년 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복의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제목은 신령한 나라에서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신을 종이라 사도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바로 그리스도를 완벽히 소개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창조주여 구세주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자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바로 타락된 인생들을 완전히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공중권세까지 전멸하신 분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 끝머리에 보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완전 숫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베드로 당신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그 수준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서 5장까지 모든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밝은 세계가 열릴 때 우리는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은 베드로 전서가 전부 들어있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성경의 모든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시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은 히브리서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여기서 만유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여기서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들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먹고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 태양계를 모든 세계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모든 세계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큰 세상은
빛의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예수님이 가 계신 나라, 새노가 새 땅을 전제 조건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안에는 구약의 모든 것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서 5장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성경을 봐 나갈 때에 지금 오늘 제목대로 신령한 나라에서 말씀을 보자. 신령한 나라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 세상이 전부로 봤으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주한테, 조물주한테 부탁드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봤던 세계관은 신령한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베드로후서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새노가 새 땅이다. 새노가 새 땅을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새노가 새 땅을 우리한테 주시고 새노가 새 땅에 가 있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은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을 때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빛의 속도가 광활하면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여기서 둥둥둥둥 떠서 사는 것 같이 영적으로 자기 세계가 열리면서 야 신령한 나라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서 세상 죄를 이기고 이런 것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안에서 태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신령한 나라의 말씀으로 자기를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셨던 거예요.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이 생명을 분명히 지나가는 바람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은 열매가 맺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최고 좋은 영광을 줄 뿐 아니라 나의 최고 좋은 생명까지도 부어리한테 남겨주면서 꽃은 잠깐고 그 씨는 영원하다고는 사실을 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도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세계를 밝히 본연하여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강도가 달라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서 나의 구하는 기도와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신령한 나라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올라가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은 두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이 넷으로 분리시켜서 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1장 1절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 안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로 사도라고만 써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이거의 차이는, 바로 베드로 전서는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공중권세를 전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왔다. 이것을 바로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너희는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이 겸손까지 가리키고 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해져서 육신으로 오시고, 겸손에 서서 죄인의 몸으로 살고, 겸손에 져서서 우리를 당신보다 높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택하여 가신 그 길이 종의 사명, 종의 완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깨닫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일 뿐 아니라 양을 높이는 이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점을 요 한 말씀 안에서, 베드로 전서는 종의 사명을 완료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까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을 우리한테 집약적으로 따라가면은 넉넉한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써나가는 사도 베드로의 사상을 우리가 접붙일 때에 참으로 베드로 후서서 우리한테 주시는 영역은 참으로 넓은 세계의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우리는 타락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라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바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씻으셔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과의 귀한 걸 몰랐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고통, 머리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이 세상이 입을 벌려 한마디를 하면 아이고 죽겠네,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반인데, 더 나아가서 사망을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세계가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이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다 주신 공의, 의와 선과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여기서 먹으면 바로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먹고 말미암아 여러분은 썩을 육체로 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해 사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영원한 밝은 빛에서 볼 적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라 하면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아담과 하고 순종치 아니한 것,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나니, 순종치 아니하는 죄가 만연된 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 후에 오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불순종한 아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대신에 내가 갈 사망과 저주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한 말씀 않고 돌아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스데반을 바라다보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요한,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세상을 이겼던 그들을 바라다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담과 하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노가 새 땅에 사는 신령한 아들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을 때, 이야, 육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미완성이요 지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와 같은 밝은 빛을 깨달을 때에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구하는 목적도 달라지면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이것은 천국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요, 이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너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된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만이 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쁘게 여기실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의 종류라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애국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예? 이 얼굴이 검든 상관없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은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은 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광의 광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표준으로 해서 똑같은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고린도 15장 22절에 그에게 붙은 자는 다 그와 같이 뭐라는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만들고도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창조의 목적은 선악을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하는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세계에서 영원 불멸 영생 복락을 우리와 동행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세계가 더 나라, 더 밝은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완벽히 써놓은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긍휼을 입지 못한 백성이 긍휼을 입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창조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새하늘에 있었고 새 땅에 있었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의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공중것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완벽한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목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관이 닳습니다. 분명히 닳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 내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가 되고 감사한지. 나라고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혈과 육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이 혈과 육은 밭과 같이 바다 창깨를 심으면 창깨를 걷어먹는 것이요, 밭에다가 들깨를 심으면 주인은 들깨를 걷어가는 것이요, 밭에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캐는 게 흙을 캐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체를 갖다 넣어주시면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 그 안에서 자라서 신령한 몸이 되고 신령한 아들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누구를 얘기하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천사는 누구냐면 타락한 공중권세 밑에다 낳게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공중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으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보다 강한 공중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공중권세도 강하고 창조주다 하나님 빛이 아담 속에 들어오면 공중권세라는 놈은 자기보다 강하고 밝은 빛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철폐되고 그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대장부 같은 아들이 될 수 있는 본질을 성경에서 써나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냥 어느 노선에서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는 길이 따로 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빌라도가 나한테 한 번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할 적에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죽음 앞에서 등당하신 말씀이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면 그날 그냥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보존할 것이요 네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한계선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 믿는 것은 언제까지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원수를 내가 갚지 않냐며 원망을 내가 하지 않냐며 바로 땅에 심은 씨가 썩어갈 때에 아픈 것은 사실이나 바로 아파서 안 썩을 수는 없다고 하는, 안 썩으면 그대로의 사망이기 때문에 아픈 것은 사실이나 나타나는 감사는 밝은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적엔 하늘에서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서부터 창세부터 계시록이 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이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온다고 하는 사실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안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볼 사람도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사망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것이 완성인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의를 덧입고 동일한 믿음을 갖는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바로 그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원한 영광력을 우리한테 그냥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은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먹을 양식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 열매가 땅에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열매를, 자기라고 하는 열매를 땅에 심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본체의 능력,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은 능력을 딱 받으면 660을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진리 앞에 나는 내 몸을 버리지. 예? 6.25 사변 때 예수 믿음은 죽인다고 할 적에 목사들이 다 찬송과 성경을 내팽개치고 침 뱉고 밟고 넘어갔을 때에 14살 먹은 어떠한 여자 학생은 목사가 내빈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은 그 아이한테 인민군이 모가지다 쫙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인 때가 없습니다. 총을 빵 쏴서 남을 죽이면서 너도 쏴진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죽을 몸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더 낫다고. 그래고 나고 이 성경을 붙잡고 엉엉 울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 죽을 때를 기다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저기 그 여자는 난 조금 이따 죽여야겠다고 그냥 욕을 해야 되면 이년 너 죽일 거야. 너 같은 년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악을 쓰면서 그 일본 경찰이 앵겨놨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손을 들고 이거를 밟고 침뱉고 갔는데 신령한 나라에서 보는 세계관을 가진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적에 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 보나니 가짜 목사라고 그냥 다 총 빵빵 쏴 죽이고 너 같으면 예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 떠나라. 그러나 성경과 예수는 두고 떠나라. 그랬던 겁니다. 사망을 살아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적 진리 앞에서 자기 목숨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밝은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 메르스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세계가 지금은 코앞에 닥쳤는데 이제 죽음하고 우리는 짓게 된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내일은 동성연애 반대하는 집회를 하기로 해요. 서울에서 오후 예배는 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이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자. 오늘 토요일날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나도 어제 서울 갔더니 서울 사람이 폐철치더라고. 전철을 타면 전체 사람이 꽉꽉 차고 무슨 수로 사람 없는 곳이 어느 곳에 없어. 예? 해변가 가면 해변가도, 산에 가면 산에도, 극장에 가면 극장에, 식당에도 식당에. 어제 제가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갔다 오는데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전에 평택은 어때요? 내가 왔으니 괜찮지 뭘 그래.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돈하면 베드로 후서에서 가리키는 세계관은 세수로 넣으면 신의 성품인 거예요. 신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 5절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희기가 빛과 같이 씌어진 그 영광의 날을 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내가 임박한 날이 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급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고난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새노가 새 땅이 분명히 열린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 후서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았다고 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진리가 여러분 안에 양손에 잡힌다면 하루를 살아도 이게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터져. 많은 사람은 벌벌벌벌 뜨는 세상에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저하면서 기뻐해야 돼. 네? 전도하면서 이것을 전해야 돼. 그래서 스테반이 이 죽음 앞에서도 증거하고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었다고 스테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경된 다음에 3일 동안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바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린 세계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마지막 유언하면서 떠났으니 우리는 진짜로 여기서 천국을 보는 것도 대단하지만 천국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돼야 돼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호박넝쿨이 여기서 있는 이 싹을 보고서 가을에 호박 열통 딸 것을 보니까 이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호박넝쿨에 보면은 잎새기가 시들시들한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호박이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호박이라고 하는 안에 시들은 잎새기가 서른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호박 자체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주장하고 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애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맡기고 자기 길 그냥 가시고 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하면서 우리도 천국 상태인 것을 감사하며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면서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은 빛, 더 밝은 빛, 공중권세보다 더 밝은 그 세계관 열릴 때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던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에만이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넉넉히 믿음을 지킬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각 심령에 오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이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 동네에, 이 복음이 이 평택 사이에 들어오고 퍼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